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 의사에서 목사가 되어서 어디로 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택을 주셨지만은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나눴으니까요. 이제는 돈이 없었어요. 평택에는 감히 갈 수가 없었고 안성 우범지역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저 우범지역에 작은 교회 하나를 만들었는데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지방은 절대 허락을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주느냐고 물어봤더니 여기는 파가 세 파로 갈려 있대요. 그래서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그게 참 중요하대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이 제일 큰 교회에서 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보이지도 않아요. 우린 골목에 있는 작은 교회였어요. 어딜 감히 그렇게 큰 교회 옆에 개척을 했느니, 그 교회를 가려면 걸어서 한참을 갑니다. 2km를 꾸불꾸불 가보세요. 얼마나 먼 교회인가. 그런데 괘씸죄에 걸렸다고 하더군요. 참 기가 막혔어요. 신학대학이 다르고 큰 교회, 대형 교회 근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때 한 400여 명 모였던, 안성에서는 감리교 중에 제일 아마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할아버님에게 나는 감리교회는 떠나겠다. 이제 절대 감리교 쪽은 내가 쳐다도 안 보겠다. 할아버님, 세상에 이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할아버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없어. 만들어가는 거야. 교회도 다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왜 없겠어? 그래, 저는 개척을 하면 성도들도 큰 교회에서 보내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면 좀 사다 줄 줄도 알았어요. 여선교회에서 뭘 좀 주기도 하고요. 제일 일 잘하는 사람 그래도 한 100명은 뽑아서 줄 줄 알았지만은 제 생각은 산산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저는 다 나눌게요. 저는 어려운 것들을 잘 좀 돌볼게요. 정말 다 나누었어요. 하다못해 교회 이제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아이들이라 해도 아무도 없는 교회에 열심히 나눴어요. 죽어라고 전도했습니다. 드디어 한 명을 제 평생에 처음으로 전도했어요. 저는 장로교회에 그분을 잘 심어줬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살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방주교회에서 청빙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방주교회는 아파트 하나 사드리고요, 차는 뭘 사드리고 애들도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 드리고요. 조건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안 갔어요. 왜 안 갔냐 하면, 제가 떠나면 노숙자들, 깡패들,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 길거리에서 먹고 자고 하는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매일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는데요.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오지 말라고 했어요. 3일 후에 또 오겠다고 하더군요. 귀를 막고 조용히 기도만 했어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빈 교회처럼요. 그러며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들, 새해는요, 제가 그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라고 하는데 다 가버리고 내 몸을 아끼고 만약에 미워하는 나를 때린 사람들 쳐다보지 않고 했다면 나는 과연 지금쯤 어디가 있을까? 뭘 열심히 아꼈다고 하고 사람들을, 애들을 불러 왔다고 해서 지금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니에요. 그래야 성도님들 확 해버리는 거예요. 확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저 미련을 두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확 순종해버린다고 하여 여러분들이 손해나는 것 없을 겁니다. 왜? 주님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니까요. 저는 어떤 교회가 이제 아무리 해도 한 명도 안 온다고 하여 교회를 관둔다고 하더군요. 우리 애들하고 가서 죽어라 하고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꽉 차게 됐습니다. 우린 주일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이 금요 찬양 예배, 학생부 토요일 예배 다 거기 가서 드렸어요. 거기는 거의 찼습니다. 찼을 때 아이들만 빼가지고 나올 때 우리 교회는 애들만 몇 명 앉아있고 늘 술 취해 앉아있는 알코올 중독자 할아버지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때는 마음이 힘들었지만은 이제 와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이때 우리를 다 지켜보시는구나. 그리고는 기억을 하시는구나. 그런데 아이들에게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리키고 새벽마다 끌어안고 기도하고 해도 애들은 잘 변화되지 않더군요. 열심히 전도했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가르쳤어요. 집중력이 없는 아이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 반복해서 애들을 가르쳤습니다. 어제 1월 1일 날이었습니다. 우리 집 어린 아이들이 다 제 방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각각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린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전부 하나하나 해주었습니다. 너는 앞으로 뭐가 될 거고, 너는 이걸 버려야 하고, 너는 이걸 버려야 하고, 너는 앞으로 잘하면 이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쪽 사람이 되고,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얘기해주는 저에게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아이들도 이 시간을 꼭 기억해 주면 좋겠다 하며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저에게는 정말 귀한 시간이 되어 아이들에게 얘기하는데 애들은 비비 꼬고 딴청을 하고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손을 가만히 모으게 하고 내 말 잘 들어봐. 너희들 인생을 가르는 얘기야. 잘 들어야 돼. 그래도 애들은 금방 이 지겨워서 몸을 틀고 했어요. 마음이 얼마나 참 아픈지요. 걔네들 왜 그래? 여러분들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듣습니까? 이 아이들을 보며 마치 우리들 같다. 우리들 성도들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가장 귀한 말씀인 그래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마태복음 5, 6, 7장을 읽고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드려도 정말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성령님과 동행하며 늘 기도하며 그 방법을 가지고 내 몸에 익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애들에게 아무리 성경 공부를 가르쳐도 애들은 집중하지를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이런 꿈을 꿔봐.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거야. 우리나라를 뒤집어 놓는 말씀의 종들이 될 거야. 이 안에서 분명히 그 아이들이 태어날 거야. 그래도 애들은 듣지도 않고 변화도 안 됐어요. 좌절과 절망을 하며 엎드려 늘 주님 어떻게 해요? 거듭나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럴 때 제 마음에 늘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애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네가 먼저 변화돼봐. 네가 먼저 그렇게 살아봐. 언젠가는 내가 간 그 길을 얘네들도 알코올 중독자도 다 따라와 선교사도 되고 주의 종도 되고 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도 될 거야. 힘들어하는 제게
하나님은 마음에 저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그런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래, 나는 억울해도 매를 맞아도 욕을 당해도 가라 하면 나는 갈 거야. 참아라, 그때가 올 거야 하면 난 엎드려서 힘들어도 그때가 오길 기다릴 거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말씀 아니에요. 너 성경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돌아가. 그냥 너는 한번 살아내봐. 그러면 네가 어떻게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줄지, 많은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따라올지 너는 그냥 순종해봐. 그런 말씀이 내 마음속에 그냥 떠오르고 있었기에 나를 때린 애들을 면회할 수도 있었어요. 그저 20번 정도 도둑질하고 또 오고 도둑질하고 또 오고 온 애들을 다 품어줄 수도 있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먼저 해야 되는구나. 내려놓는 훈련, 또 포기하는 훈련, 산기도 늘 가서 하나님 앞에 영성을 기르고 새벽 3시에 일어나 아이들과 함께 새벽 예배로 무장을 하고 노숙자들하고 함께 살면서 훈련을 해가고 이 사람들을 닦아주고 처음에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 스스로 잘 안 되지만은 순종하고 하는 일들을 죽어라고 한번 시작을 해보는데 좌절과 절망이 올 때가 더 많아요. 힘들어 그냥 얼른 깨트려버리고 싶은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이 지나자 이게 내 삶이 되기 시작했어요. 3개월. 그리고 내 마음에 평화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다 욕심을 버리니 그저 마음에 평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저하고 같이 개척한 그 교회는 교회를 벌써 짓더라고요. 교인들이 벌써 20-30명이 되더라고요. 어쩌면 그럴까? 밤에는 몰래 가서 그 교회 붙들고 기도했어요. 저도 이런 교회 주세요. 하나님, 저도 꼭 이만큼 교인 주세요. 그러며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물론 그 교회 목사님은 참 귀한 분이에요.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분이죠. 그런데 내 스스로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 듣고 그래, 최선을 한번 다해볼 거야. 고난이 오면 십자가 붙들 거야. 그런데 이제는 그게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거기 교인이 누가 들어왔다 해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나를 만나주시고 죽을 병에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 남은 인생 나 다 인도해 주실 거야. 그 믿음 하나는 있었어요. 그 확신 하나는 있었습니다. 목회하는 거 나는 할 줄도 몰라. 설교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만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며 최선을 다할 거야.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복음이 뭘까? 그걸 참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배가 고파도 식구들이 다 나를 내버리고 돌아서도 길거리에 쫓겨내도 모욕당해도 사망해도 내 자식이 병들어 죽어가도 그래, 능히 진정한 복음만 있으면 정말 십자가를 만나는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을 믿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주실 줄 믿으니까요. 그걸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조금씩 변해가더라고요. 거듭나가더라고요. 그래,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는데 그러면 나는 생명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아버님이 부르셨어요. 이만한 노란 봉투를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민족 재단을 세우려고 열심히 모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네가 이걸 가지고 안성에 가서 한번 목회를 크게 한번 해봐라. 그리고 돌아와서 저는 뭔지 몰랐지만은 기도하고 풀어보니 많은 돈이 있었어요.
수표가 잔뜩 있었어요. 롤렉스 금시계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 집회 갔는데 크게 은혜 받은 어떤 분이 자기 시계를 불러 아버지에게 차드리며 기도해달라고 하더래요. 이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줘야겠다 하는데 그게 너다. 개들이 짖어도 기차는 달려가니 네가 가야 할 길 달려가라. 저는 이미 주님을 붙들었어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나를 이끌어 주실 주님이 계셔. 이게 꼭 필요한 그러한 연단이기 때문에 내가 배가 고프고 굶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하는데 내가 이 돈을 가지고 교회를 진다면 어떻게 될까? 아니었습니다. 너 돈으로 모든 것을 막을래? 아니면 그 훈련을 받을래? 하는 말씀 같았어요. 얼른 다 갖다가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버님은 화가 나서 제 신발을 밖에다 이렇게 던지고 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맨발로 1층이었는데요. 맨발로 나오는데 경비 아저씨가 깜짝 놀라 나와 지켜보더라고요. 거기서 신발을 신고 오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가보면 또 굶어요. 매를 맞을지도 몰라요. 깡패들을 빼내기 때문에 깡패들이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무섭고 도망가는 일들이 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 두렵지 않아. 주님이 하실 거 아니야. 개척교회도 괜찮아. 건강하면 되잖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 되면 되잖아. 이제는 교회들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게 마음이 아파요. 많은 교회들은 코로나 때문에 대안을 찾으려고 혈안들이 돼요. 이 방법일까 저 방법일까 사람들은 찾습니다만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로요. 오늘 본문으로 얼른 들어가야겠군요.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다 지켜 행하라. 힘써야지만이 지킬 수 있으니 힘써서 지켜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려면 크게 힘을 써야 돼요. 성경 말씀처럼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라. 그냥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이게 뭐냐면 크게 힘써야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순종하라. 너희들 지켜야 한다. 행하라.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다. 아무 유익도 없어.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순종하고 지켜 사는 삶이에요. 이게 없다고 하면 우리는 가짜예요.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은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 반드시 이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거죠. 십자가 붙들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전제는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아니고 이 전제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생명을 다해 교회를 섬겼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옥이에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반드시 지옥입니다. 행위가 없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쓸데없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서부터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제사만 지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담대한 결단력을 가져야만 너희들은 순종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겹겠지만은 우리 아이 중에 감리교 신학대학 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정말 그 길을 걸어가더군요. 제가 그 아이에게 그랬습니다. 너 변호사 한번 해봐라. 변호사 아무나 됩니까? 절대로 아무나 안 돼요. 그 아이의 실력을 본 거 아니에요. 감신단이면은 뭐 그 실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실력을 본 거 아니에요. 인물 본 거 아니에요. 뭘 보고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 아이는 뭔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고 가슴을 치는 애예요. 그러며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험을 한번 해봐야지. 정말 되나? 이 아이를 불러 잠그고 문을 잠궜어요. 너 내 얘기 똑바로 들어봐. 너는 될 수가 있어. 우리 집에서 제일 더러운 거 음식물 쓰레기, 이거 다 네가 해봐. 화장실에 가면 변 닦은 그 변 휴지, 이거 다 네가 해봐. 애들 빨래 네가 다 해줘서 말려가지고 다 집어넣어줘. 억울하고 분해도 너에게 확 다 이것들을 밀어놔도 너는 말없이 그걸 다 해봐. 성자같이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너는 거룩을 지켜나가봐. 이 아이는 그렇게 했어요. 결과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게 7개월 만에 얘는 로우스쿨을 붙었습니다. 국제 로우스쿨이요. 지금 국제 변호사 됐어요. 7개월 만에 얘는 시험봐 붙었어요. 감리교 신학 너 얼마나 공부하고 가니? 10% 정도 읽고만 갑니다. 너무 방대해요. 분량이. 예, 붙었어요. 지금은 한국의 변호사, 이제 국제 변호사는 됐으니까 한국 변호사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시험 볼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전 다른 건 알지 못해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은 우리를 이끌어 준다고 하는 것. 성경은 외우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깨닫고 알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깨닫고 알았으면 이제는 살아가야만 그것은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행하라. 저는 아이들을, 길거리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봤어요. 정말 될까? 만들어질까? 오늘 새벽에 카톡이 또 띵동하고 오더군요. 잠이 안 왔습니다. 뭘까? 하고 봤더니 그때 담배 피고 술 먹고 어린아이가 그러던 애가 선교사가 됐는데 다시 예전에 보냈던 것들을, 글들을 쭉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하고 보냈더군요. 오늘 아침에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에게는 너무 새롭고 엊그제 일 같았어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따뜻한 봄날, 대영이에게도 봄이 찾아왔다. 우리 학교에서는 공포였다. 싸움을 잘하고 공부를 포기한 사람을 우리는 공포라고 불렀다. 공부에 관심도 취미도 없는 우리들이었다. 학교에서는 늘 발길질과 싸움으로 교복은 먼지투성이었고 찢어졌다. 발에 열이 많아서 그런지 발냄새는 왜 그렇게 났는지 혈기왕성한 중학생 남자 셋을 그렇게 전도사님은 공부를 가르쳐 주셨다. 그때는 전도사 시절이었죠. 제가 다른 날 같으면 친구들과 오락실에 가서 담배를 피고 있거나 싸움을 하고 돌아다닐 나였는데 과거에 의사이셨던 분이 과외 공부를 하고 있다니 나는 믿기지가 않았다. 학교에서 호랑이같이 날뛰던 대영이 녀석이 어찌나 얌전한 고양이가 되었는지
속으로는 웃음이 많이 났다. 이 아이는 지금 경찰이 되었습니다. 종민이는 ABC도 모르던 녀석이 영어 시험을 2개나 틀렸다고 전도사님에게 죄송하다고 울상을 짓고 있었다. 난 그렇게 공부를 배워 중간고사 때 한 번에 100명을 앞서가는 성적을 얻게 되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 되었다. 우리는 새벽에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그날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 받아봐. 고 기대하셔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도사님의 손만 바라보았다. 전도사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옮기시고 기도하자고 하셨다. 하나님의 언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깊고 오래 기도할 수가 있어. 우리 등에 손을 대시고 기도해 주셨다. 그때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혀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우리 입에서는 알 수 없는 말들이 한없이 나왔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가슴 속에 기쁨이 터져 나왔다. 어린이날 부모님에게 받은 그 어떤 선물보다 100배, 1000배 내게는 평생 잊지 못할 귀한 것이었다. 전도사님은 어쩌면 너희는 성경을 그렇게 재미있어 하며 보니 남들이 갖지 못한 귀한 마음을 너희들은 가지고 있어. 너희들은 귀한 종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 잠자기 전 성경을 보고 다음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삶이 너무 기다려졌다. 그날 시온성교회를 향하여 달려갔다. 아름다운 별들이 반짝반짝 빛을 발하였다. 새벽 3시 그 별들이 꼭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서워하지 마. 이 새벽에 내가 너를 더 밝게 비춰줄게 하는 것 같아 새벽 예배에 오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태균아, 넌 주님께서 내게 보내신 진주야. 진주는 주개가 작은 돌을 자신 품에 품었을 때 그 돌 때문에 아파서 몸에서 분비물을 분비해 내보내 그것을 감싸고 또 감싸서 만들어질 때 값비싼 진주가 나오게 된단다. 나는 그때 내가 진주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나는 박보영 전도사님의 품에 안겨질 작은 돌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렇다. 전도사님은 나를 먼저 돌로 본 것이 아니라 미리 진주로 보시고 날 품어주셨다. 나를 포함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도사님 품에 안겼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내가 전도사님을 만나기 전 수없이 많은 깡패와 절도범, 범죄자, 청소년들이 전도사님 품을 거쳐갔고 먹을 것 하나 없어 굶는 것이 일상이었던 전도사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며 자수한 깡패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중에 안성에서 이름을 모르면 간첩이라는 나와 초등학교 때 알고 지내던 강한수라는 형도 전도사님을 거쳐가 전도사님에게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한수는 이제 40이 거의 가까워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제게 돌아오고 주님을 만나고 산길을 다니고 조직폭력배를 떠나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루에도 250개, 300개 가까이 만드는 노숙하는 분들을 위한 도시락, 학교에 가지 못해 굶고 있는 아이들 도시락, 이 도시락을 날르는 귀한 아이가 되었어요. 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아저씨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요. 본질을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귀한 날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도망가고 싶고 죽고 싶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에 붙어 있고 십자가를 딱 붙들고 확 주님의 일들을 그렇게 결단하며 해나갈 때 세월이 지나 그릇이 만들어질 때요.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회상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새해를 승리하며 나가야 됩니다. 오직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형통할 것이니라. 그래요.
이 말씀 한 말씀만 하고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목사가 한국에서 이제 크게 대형교회로 들어가는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1000여 명 모이는 30대 중반에 교회를 시작을 하여 교회는 날로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아프리카에서 그저 한 50명도 안 모이는 그런 교회 청빙이 왔습니다. 고민을 하더군요. 거기 어떻게 갑니까? 어린 자식들도 있어요. 결단을 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얘는 가서 얼마나 후회를 할까?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건 아닐까? 거의 며칠에 한 번 전화를 해요. 그럴 때마다 저에게 하는 얘기는 염려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 여기 너무 행복하게 잘하고 있어요. 근데 문이 떨어져 버렸어요. 교회 문이 썩어서. 그래, 돈 보내줄 테니까 얼른 교회 문 고쳐라. 목사님, 마이크서부터 모든 스피커 시스템이 다 나가버렸어요. 퍽퍽퍽퍽 소리만 나고 들리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보내줄 테니까 얼른 다 가로. 목사님, 여기저기 갈 게 너무나도 많아요. 염려하지 마.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의사 한 분이 저에게 급박하게 전화를 했어요. 선교사님이. 목사님, 김성준 선교사가 아프다고 하여 가봤더니 얼굴이 백지장 같고 숨을 못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프냐 했더니 아파서 그렇다고 하여 진통제를 일단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좀 편안하게 자고 있는데 좀 곤란한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고 연말이라서 어디 병원 연 곳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초음파를 다 한번 해봤는데 돌도 잡히지 않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워해요. 신장은 부어 있습니다. 얼마나 후회를 할까? 도대체 무슨 병이야? 선교사님, 어떤 병인지 모르시겠어요? 아마 돌 같습니다. 신장에 돌 같습니다. 상당히 아프죠. 야, 얼른 나와. 체외 충격파로 돌을 부셔서 꺼내자. 싫어요, 목사님. 그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니? 장성을 선교사님이 주사하고 어디서든지 아플 때 얼른 주사를 놓을 수 있도록 아내에게 주사 놓는 법을 가르쳐 아플 때마다 주사 맞고 있어요. 크게 그렇게 하면 해결이 안 되잖아. 목사님, 지금 삼부르 쪽에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도중인데 아프기 시작해요. 기도해 주세요. 아내가 주사를 놔줬어요. 이제 또 지나갔어요. 그러면 살더라고요. 왜 안 오니?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여기 오면 여기 눌러있고 싶어. 저에게 얘기하면 눌러있게 할 거 아니에요. 오면은 혹시 여기 있고 싶어 할까봐 고개를 돌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도 몸이 치료가 돼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그 아이를 엎드려 신년이 되어 기도하며 하나님, 그래도 애들 실패하지 않고 잘 키웠죠. 잘 키웠으면 저 아이 치료해 주세요. 우리들의 가는 길, 계획한 그 길, 위험하고 정말 험하기가 짝이 없는 길들이에요. 그것에 우리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사막의 교회들이, 또한 눈물들이, 또한 고아원들이 마음껏 세워져 그 나라가 거듭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우리들의 사명 이루어 주세요. 우리들은 말씀에 순종만 하도록 할게요. 크게 힘써 다 지킬게요.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저 잠깐 머물다 가는 우리 이 땅의 삶에 여러분 스쳐 지나갈 것들에 신경 쓰고 애쓰고 하지 마세요. 남는 것은 그저 의미 있는 일들 뿐일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의미 있는 일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크게 힘써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새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새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크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서 십자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시한 믿음을 거부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갈 때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며 이 땅에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 있게 주님 꼭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벌레만도 못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죄 씻음의 길, 회복의 길, 이 땅에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장 고귀한 분을 가장 더러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오늘 우리들 연합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각 교회들 위에, 담임자들 머리 위에, 또한 인터넷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